우리는 요사이 국회가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나라 안에 풀려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사건이 바로 그러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이 그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일들이 풀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각각 누군가에게 찾아가지만 국가 권력의 그 큰 힘이 얼마나 큰지를 사람들은 새삼 깨닫고 때로는 거기 안에 좌절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이 일들이 풀려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각각 여러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 속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좌절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끝까지 붙들고 그 일들을 해결해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 국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만 그렇습니까? 우리 각자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가정사도 그렇고 직업에 관한 것들도 그렇고 또 직장의 오너라고 하면 더욱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풀려지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들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들 한 가지씩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어려움 때문에 술 한 잔 혹은 담배, 때로는 더 어려운 사람들은 자신의 생사를 두고 이 선택을 할까 저 선택을 할까라고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속에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고민과 갈등과 염려가 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본문에 나와 있는 일들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면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썼는데 얼마나 그가 어려운 일들 속에 있는지를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그는 개인적으로도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주님, 제가 마치 수월에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고 악한 사람들이 함정에 빠뜨리면서 준비를 하고 나를 빠뜨리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 가운데 빠지면요 뭐 태어납니다. 왕으로서 다윗이 있었는데 그가 만약에 어려움 가운데 있었으면 어찌 그가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가 만약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이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려움이 당한다면 어떨까요? 그 가정은 모두가 힘이 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 일들 속에 일어나야 하고 또 좌절하지 말아야 하고 또 때로는 그 일들을 이겨내야지만이 내 가정을 지킬 수 있고 나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정뿐입니까? 직장은 어떻습니까? 내가 흔들리면, 내가 여기에 쓰러지면 우리 직장이 흔들립니다. 가업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회자가 혹은 장로가 혹은 권사가 혹은 집사가 각각 영역에서 쓰러진다면 그 교회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런 고난에서 이겨나야 할지를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5가지 표현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가 이와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여러분, 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면 손이 야무진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세탁소를 하신 분들, 또 뭔가를 만드시는 분들, 또 그 직업의 현장 속에서 그 손이 야무진 분들이 계십니다. 손은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 일들을 추진해 가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손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손이 없다면 어떡할까요? 그 일을 절대로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손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손은 계획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역량, 자신이 기획했던 그것을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운데에 빠져 있는 것을 그는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가 이 손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 손을 마치 제사와 같이 드려오니, 저녁 제사와 같이 드려오니 이것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계획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계획. 여러분, 우리는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나의 뜻대로 갈 때는 감사하지만 안 풀리고 길이 막히고 또 이것이 우리를 올무에 넣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이 손마저도, 나의 계획마저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감사의 예물, 감사의 제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했습니까? 너무나 그는 예배하기 원했습니다. 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런 예배를 통해서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여러분, 예배하는 일들을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내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 그것을 느낄 때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예배에서부터. 여러분, 예배가 성공하면 우리의 삶이 성공합니다. 예배가 성공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다윗이 첫째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계획마저도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두 번째로 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두 번째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입술에 관한 것들로 다윗은 그 문제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은 무엇입니까? 입술은 말이 나오는 통로입니다. 말. 우리의 속담이 그렇죠. 말 한마디가 갈 때와 올 때가 얼마나 귀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지 어떻게 한다고요? 오는 말도 곱다라고. 말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고요? 천냥빚을 갚는다라고요. 말하는 대로 씨가 됩니다. 말하는 대로. 속담이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에 대한 속담은요, 세계 각곳에 퍼져 있어요. 왜 그렇게 말에 대한 속담이 많을까요? 그들은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얼마만큼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 말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은 다 알았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한 그 격언과 말에 대한 속담은 굉장히 세계 여러 가운데 퍼져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만큼 소중합니까? 마음의 불편함과 마음의 염려가 있으면요, 말에도 표현돼요. 깊은 고뇌가 있으면요, 말이 나올 때 깊은 한숨이 나와요.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갖는 사람들은 불평과 염려를 할 수 있지만 그 끝에는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것입니다. 나의 계획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을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 입술에 하나님의 거룩한 숯불이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50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저의 입술이 둔합니다. 저의 입술에 재단으로 불의 재단으로 숯불로 저를 지져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제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들어있어요.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축복하는 말보다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더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들,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말로 늘 그들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다윗, 그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만약 그 어려움으로 가득해 있다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백성들, 그에게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지도자란 큰 사람이 그런 나라의 큰 사람뿐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할 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가정의 지도자는 엄마입니다. 가정의 지도자는 아빠입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의 지도자는 여러분 권사회장, 또 1여전도회, 2여전도회, 남선교회 각각 회장들이 될 수 있어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또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각각 직분을 맡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지도자인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의 입술에 주의 제단의 불로 나를 지져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지 못한 것은 다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내 입술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입술에서는 항상 소망과 갈망과 기쁨과 비전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세 번째로 믿음의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음을 표현해서 영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motivation이라고. mind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 기계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모터 아닙니까? 모터. 모터의 힘으로 기계가 움직여갑니다. 바로 마음을 움직여가는 것이 바로 모터와 같은 모티브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이 만들어집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너희의 마음이라라고.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 안에 어떤 것을 품고 있습니까? 마음에 여러 것들이 오갈 수 있습니다. 여러 것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붙들 것을 붙들어 주십시오. 안 좋은 것들, 악한 것들은 버려내시고 선한 것, 소망을 담는 것,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 다윗은 그 백성들에게 말을 나누면서 소망을 일으켰어요. 소망.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지키는 주님의 거룩한 일들이 있기를 원하고 또 이 마음이 지켜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소망의 마음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 안에 찾아옵니까? 누군가가 말을 해줄 때 우리는 귀로써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바른 말인지 책망하는 말인지 나를 옳게 가기를 원하는 말인지 듣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바른 것이고 또 어떤 것은 곡해된 해석된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만약에 듣게 된다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었던 것이 믿게 되어서 그렇게 마음에 품게 돼버리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귀는 또 어떻습니까? 이런 미디어의 것들만 듣습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소문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소문이 좋은 소문으로 되면 감사하죠. 누군가 이 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보이지 않게 이 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 사람은 혼자만 일한다냐?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말하고 또 어떻게 들려지는가 해서 사람의 마음이 기쁘기도 하지만 정말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왜 같은 일들과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야기가 들릴까요?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는 이것이 사단의 음성인지 아니면 어두움의 음성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메시지고 축복의 메시지인지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늘 말씀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직접도 말씀하시지만 여러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분별하는 일들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만약 분별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늘 악한 것들이, 어둠의 것들이, 잘못된 일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망가뜨려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귀에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들으십니까? 아멘. 사무엘은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의 훈련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에 잘 알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사무엘은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자기를 늘 불렀던 엘리에게로 찾아갑니다. 1번, 2번, 3번. 그럴 때 엘리 지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아, 난 너를 부르지 않았다. 너를 부른 사람은 하나님인 것 같다. 만약 다음 한 번 더 그 음성이 들리면 이렇게 말을 해라. 주님,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엘리 제사장도 과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지금 그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사람 사무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아니면 끊쳐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선포합시다. 하나님,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제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는 분. 여러분, 엄마가, 아빠가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것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자녀들이 멀리 떠나져 있을 때 늘 생각날 때 어떻습니까? 전화해서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딸아, 지금 요즘 어때?
내가 너를 늘 격려하고 축복한다라고 전화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아들아, 딸아, 나는 너를 네가 다시 한번 기운 차리고 일어서기를 원한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살아날 뿐 아니라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8절에 보았던 것처럼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를 향하여 항상 눈을 들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다윗은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그 꿈과 계획을 다시 한번 새기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같은 상황을 보아도요, 같은 일들을 보아도요, 어떤 사람은 좌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어떤 사람은 이 일들을 통해서 새롭게 일할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왜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를까요? 각각 다를까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큰 특징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으키고 회복하며 이 땅을 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쓰러지면 온 나라가 쓰러집니다. 그가 쓰러지면 그 모든 백성들이 쓰러집니다. 그가 쓰러지면 믿음의 모든 사람이 쓰러집니다. 여러분이 쓰러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쓰러져요. 여러분 반드시 일어나십시오. 반드시 힘을 내십시오. 그러기 시작할 때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 살아날 뿐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공동체 하멜 영락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다시 한번 이뤄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도 분명히 개인적으로도 어려울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를 다들 몽땅 함정을 파놓고 그거를 넘어뜨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손을, 제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의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귀를 하나님의 음성 들리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엔 날마다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지금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있다라면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넘어갑시다.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도 나중에는 이 다윗과 같이 고백하고 또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거룩한 증언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